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우리는 몇 주간에 걸쳐서 계속해서 성도의 삶은 어때야 하는가 하는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성도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처럼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나무로 사는 겁니다. 자꾸 말하셔야 돼요. 고치셔야 돼요. 뭘로 사는 거라고요?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나무로 사는 것. 바울의 표현대로라면 성도가 된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것. 어디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믿으시면 아멘. 아멘. 나는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나는 어떤 존재예요?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나무예요. 이제 고민을 하는데 그래도 이제 조금씩 희망이 보여요. 나는 어떤 존재라고요?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나무예요.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입니다. 믿으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그러면 그렇게 살아야죠.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나무에 주어진 사명은 뭐죠? 좋은 열매 맺는 겁니다. 뭘 맺는 거예요? 좋은 열매. 뭐 어떤 열매요? 좋은 열매 잡고 하지 마시고 좋은 무화과를 여는 겁니다. 포도원에 심겨졌다고 해서 포도 열매를 맺으라고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에게 주인이 원하는 것은 되지도 않게 포도 열매 맺어라가 아니라 뭐 해라? 좋은 무화과를 맺어라. 이 말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살지 말라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내게 주시지 않은 은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지 않은 그 은혜를 탐내지 마라. 우리 그럴 때 많잖아요. 다른 사람하고 경쟁하잖아요. 누가 요리를 잘해요. 그래서 칭찬받아요. 그러면 막 그게 너무 부러운 거야. 그래서 요리학원에 등록해. 그런 짓 하지 말라고요. 요리학원까지 다니는데 맛이 없으면 더 슬프잖아요. 요리 못하면 해결책이 있어요. 기도해도 안 돼. 해결책은 뭐예요? 다시다예요. 마법의 가루. 기도할 필요 없어요. 한 숟가락 넣으면 뭐든지 맛있어요. 물론 맛은 다 똑같겠지만 그런 범죄를 저지르면 안 돼요. 천연재료로 했어. 맛은 없지만 몸에 좋아.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맛이 없는 건 몸에도 안 좋아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네. 특별히 여자들은 아멘을 안 하죠. 맛이 없는 게 왜 몸에도 안 좋아요? 먹으면서 짜증나서 스트레스로 죽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사명은 좋은 열매 맺는 겁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 사람에게 주신 은혜와 은사가 있습니다. 아멘을 안 하네. 없음 말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와 은사가 있는 줄로 믿으십시오. 꼭 이렇게 해야 돼요. 수준 없게. 그 은혜와 은사의 분량을 따라 열매를 맺으세요. 내게 주시지 않은 은혜라면 그걸로 막 경쟁하고 다투고 마음 졸이고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무엇대로? 은혜와 은사대로. 은혜와 은사. 포도나무는 뭐 맺으면 되고, 좋은 포도 맺으면 되고, 무화과는 좋은 무화과 열매 맺으면 돼요. 문제는 좋지 않은 포도를 맺기 때문이고 좋지 않은 무화과를 맺기 때문입니다. 좋은 열매 맺는 성도들 되십시다.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건 날마다 무엇으로 사는 것? 새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새 부대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사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 사는 거. 따라 하시라니까요. 어떻게 사는 거라고요? 새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새로워지셨나요? 낡은 거 말고 주름이 하나 더 생겼네, 흰머리 하나 더 생겼네, 새로워졌네, 이런 거 말고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날마다 주 안에서 새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성도의 삶입니다. 날마다 어떻게 되는 것? 새로워지는 것.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개혁된 교회는 날마다 개혁되어야 한다. 한번 따라, 이거 안 따라하니까 잊어먹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개혁된 교회는 날마다 개혁되어야 한다. 근데 여기에 빠진 게 있어요. 또 요것만 외우면 문제가 생겨요. 다시 한번 이제 완전한 문장으로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개혁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개혁되어야 한다.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남의 교회가 어떻게 해요, 뭐 저 교회가 어떻게 해요, 남들은 어떻게 해요, 다른 교회는 어떻게 해요,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이제 뭐라고 해야 된다고요?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이 고민을 정말 조심 있게 하셔야 돼요. 난 뭐 원래 그렇게 살았어, 난 이제까지 그렇게 살아왔어. 정말 미련한 사람이에요. 유식이는 다 출장 가고 뭐만 남은 거예요? 무식이만 남은 거예요. 그럼 또 이제 끝난 다음에 무식이가 누구네 집에야? 대개 집에예요.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나 이제까지 그렇게 살아왔어, 난 원래대로 해. 그런 거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개혁된 교회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개혁되어야 할 줄로 믿으십시오. 그래서 성경 읽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큐티해야 되는 겁니다. 왜 큐티해야 돼요? 날마다 새로워지기 위해서. 어떻게 새로워져요? 말씀으로요. 대답을 해야 돼요. 집중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제가 말씀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최면을 걸까요? 빨려든다, 빨려든다. 무엇으로 새로워져요? 말씀으로 새로워져야 돼요. 무엇으로 개혁돼요? 말씀으로 개혁돼야 돼요. 그래서 성경 읽어야 되고, 그래서 큐티해야 되는 거예요. 서재가 이제 2층으로 일부 왔어요. 너무 좋아요. 왜요? 그 짧은 시간 동안 예배 들어오기 전에 그래도 성경을 읽고 내려올 수 있잖아요. 그 짧은 시간 동안 5장 읽고 내려왔어요. 밑에 있을 때는 땀 흘려서 가가지고 땀 흘려서 올라오려면 막 헥헥거리고 그랬는데 올라갔다 뽀로로 계단으로 내려오니까 너무 좋아요. 시간이 있어서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 시간을 만들어야 됩니다. 오늘 주일에 예배 마치고 괜히 모여서 잡담하고 떠들고 유튜브 동영상 보고 이러지 마시고 몇 장이라도 성경을 읽으십시오. 아무도 아멘을 안 하네. 이씨. 다 굶겨버려. 이씨. 잠언을 읽으십시오. 천천히 읽으십시오. 빨리 읽지 말고 많이 읽지 말고 천천히 생각하면서 읽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사명은 맨날 선교해야 된다, 땅끝까지 복음 전해야 된다, 그거 이전에 해결될 게 있어요. 나도 열매가 없고 나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선교를 하고 어떻게 전도를 합니까? 나도 예배가 안 되고 나도 예배에 집중이 안 되는데 무슨 전도를 합니까? 이 짧은 예배하는 1시간 동안에도 집중을 못하고 집중이 안 되는데 누구에게 복음을 전합니까? 예배 시간 내내 두리번거리고 딴 일 하는데 나가서 무슨 전도가 됩니까? 난 전도해도 전도가 안 돼. 왜 안 돼요? 이미 내가 뭐 없는 사람이에요? 열매 없는 사람이에요. 내 삶에 열매가 없는데 무슨 전도가 돼요? 열매 맺는 성도 됩시다. 날마다 새로워지는 성도들 됩시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새로워지는 것, 우리가 날마다 변하여 새 사람 되는 것, 좋은 열매가 되는 것을 방해하는 아주 결정적인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이거 일부러 이렇게 놨는데 지난주에 봤으니까 이거 보면 생각이 나야 돼요. 첫 줄이 뭐였어요?
말이에요. 좋은 열매 맺는 삶의 출발은 뭐예요? 새 사람의 삶을 사는 출발은 뭐예요? 새로운 말이에요. 좋은 열매 맺는 삶,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의 출발은 뭐라고요? 새로운 말을 하는 거예요. 새로운 말. 새로운 말. 말이 변하지 않는다는 건 무엇을 증거하는 겁니까? 그 사람의 생각이 변하지 않았다는 확실한 증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사람이 더러워지는 것은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인데, 밖에서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은 마음에 쌓아둔 그것을 말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사람이 정말로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됐는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지, 좋은 열매를 맺고 있는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개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증거는 뭘 보면 알아요? 그의 말을 보면 알아요. 여러분의 말은 부정적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말은 긍정적입니까? 여러분의 말은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비난하고 험담하는 말입니까? 아니면 대책을 세우고 방법을 찾는 말입니까? 여러분의 말은 아무런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는 무의미한 말입니까? 아니면 무언가 깊은 의미를 담고 있고 누군가 귀담아 들을 만한 가치가 있는 말입니까?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말을 하고 있다면 내 마음은 어떻다는 거예요?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것으로 가득 채워졌다는 거예요. 아니, 단순한 거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은 무엇을 말한다고요? 마음에 쌓아둔 것. 무의미한 말을 계속하고 무가치한 말을 계속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에 뭐가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잡다한 것들이 가득 쌓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마나 한 말, 불필요한 말, 아무 의미도 없는 말을 그냥 습관적으로 해요. 왜 습관적으로 해요? 그것이 마음에 쌓여 있으니까요. 왜 답도 없는 이야기, 불평하는 이야기, 싫다라는 이야기, 하지 말자는 이야기, 왜 부정적인 말을 해요? 그의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들이 쌓여 있기 때문이에요. 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헐뜯는 이야기를 해요? 그 마음에 이건 뭐가 쌓여 있는지 모르시죠? 상처가 쌓여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피해자야. 내가 손해보고 살아. 그래서 자신의 상처를 상쇄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거예요. 너도 그렇잖아. 너도 문제 있는 사람이잖아.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가치가 변했는가, 변해가고 있는가, 그 사람이 정말로 변하여 새 사람이 됐는가, 그것은 무엇을 통해서? 그의 말을 통해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의 말이 변하기 시작하면 뭐가 변해요? 태도가 변해요. 태도가 변하면 궁극적으로 뭐가 변해요? 행동이 변해요. 시간이 걸리지만 말이 변하면 뭐가 변하고 태도가 변하고 태도가 변하면 행동이 변해요.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항상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로 살아요. 그리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회피하지 않고 그것을 정면으로 돌파하지요. 그러나 늘 부정적인 말,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말을 쏟아내는 사람은 여전히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일에 에너지를 쏟아요. 그래서 열심을 내고 바쁘고 분주하게 사는데 뭐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아무런 열매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이 변화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다. 한번 합시다.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해봅시다. 이거를 10년을 하는데도 그냥 건성으로 하니까 안 변하는 거예요. 안 먹어본 거지만 한번 먹어보자. 안 해본 거지만 한번 시도해보자.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 맨날 문제를 얘기해요.
그럼 저는 그래요. 말 끊고 그 얘기하지 말고 방법을 얘기를 해라. 해결책을 얘기를 해라. 문제는 다 알고 있는데 그 얘기하면 뭐하냐? 해결책이 뭐냐? 방안을 제시해라. 방안이 없다면 말하지 마라. 말이 새로워지는 삶,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열매 맺는 삶의 첫걸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의 말을 주의 깊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말을 바꿀 수 있어요? 야고보의 기록대로라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길들일 수 있지만 혀는 길들일 수 없대잖아요. 말은 길들여지지 않는다잖아요. 그러면 그냥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어떤 사람들은 정말 희망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요? 아무리 야단치고 꾸중하고 책망해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스스로 변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거예요. 안 변하려고 노력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죠? 내버려둬야 돼요. 그게 잠언이에요. 돼지에게는 진주 목걸이가 어울리지 않아요. 돼지에게 진주 목걸이 던지면 너한테 덤빈다. 그러니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나는 정말 변하기를 원하는가? 아멘이십니까? 새로워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또 하나 생각해야 돼요. 나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내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내 말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말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는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그게 시편 119편 11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아멘. 성경을 읽는데, 큐티를 하는데 생각이 바뀌지 않아서 말이 바뀌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성경을 읽는 게 아니에요. 그냥 책 읽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는데 20, 30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생각이 변하지 않아서 말이 변하지 않고 태도가 바뀌지 않고 행동이 바뀌지 않고 있다면 그 사람은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종교 생활하는 사람이에요. 종교인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한결같을 수 있냐? 어떻게 한결같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한결같을 수 있어요?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거예요. 왜 변하지 않는다고요?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거예요. 성경을 읽었는데요? 큐티를 하는데요? 설교를 듣는데요? 어떻게 말씀이 마음에 있지 않지요? 어떻게 그러지요? 모르세요? 그 말씀이 머리에만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 유명한 말을 했잖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는 머리에서부터 가슴까지의 거리다. 지식으로 알아요. 성경 읽으면요, 뭐 단어 뜻이 뭐 어떻고, 문법이 어떻고, 문장 구조가 어떻고 이런 거 해요. 요즘에는 뭐 너무 자료들이 좋아서 일반 성도들도 헬라어가 어떻고, 히브리어의 원뜻이 어떻고, 이게 무슨 태고, 무슨 뭐 목적격이고 뭐 이런 얘기해요. 그래, 훌륭하다. 아유, 그렇게 그냥 말씀을 묵상. 요즘에 성도들 가운데도 헬라어 배우는 사람이 있어요. 히브리어 배우러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아유, 훌륭하죠.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머리로는 아는데 그것이 어디에 있지 않는 거예요? 마음에 있지 않는 거예요. 머리엔 있는데. 그럼 그 사람 마음에 뭐가 있어요? 지난주에 했잖아. 마음에 뭐가 있어요? 악함이 있어요.
자신의 고집, 교만함, 악함, 죄의 본성, 이것이 그대로 있어서 말씀이 그곳에 머무를 장소가 없는 거예요. 그걸 예전에 유명한 가수 종모 씨가 내 속엔 내가 너무나 많아 주님이 거할 곳이 없다. 아니, 대중가요 가수도 그걸 아는데, 예? 내 속엔 교만함이 너무 많고 아집이 너무 많고 내가 성경을 안다라고 하는 건방이 너무 많아서 말씀을 들으면서도 저건 틀렸는데, 본문 뜻이 그런 게 아닌데, 이게 원래 뜻이 저런 게 아닌데, 이 짓은 하지만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머무를 공간이 없어요. 말씀이 마음에 있지 않으니까 결국 생각과 말은 늘 무엇대로 하는 거예요? 죄의 본성을 따라서, 생각의 흐름을 따라서 늘 부정적이고 늘 불평하고 늘 의심하고 늘 경쟁하고 늘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말들을 쏟아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읽는 것 자체가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물론 성경 규칙적으로 읽어야 됩니다. 큐티해야 됩니다. 저도 그렇게 합니다. 바쁘지만 가능하면 하루에 20장씩 읽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냥 휙 읽는 게 아니라 읽으면서 우리 성경 공부하듯이 그렇게 읽습니다. 줄 바꾸고 또 한 번 다시 생각하고. 왜요?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두어서 내 사고의 흐름이, 내 의식의 흐름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의 본성을 따라 흘러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으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습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말씀을 듣는 시간에는 다른 일 하지 마시고 두리번거리지도 말고 주머니에 손 넣고 가방 뒤지지도 말고 그 짧은 시간 동안 정말 집중해서 생각하시고 마음에 간직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범죄치 않게 합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내 생각을, 내 삶을, 내 입술의 말을 새롭게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 보면 얼마나 답답하냐 하면 조금 아까 설교 들었는데 설교 끝나자마자 옛날 방식으로 똑같이 말해요. 와, 너무 속상하잖아요. 도대체 교회는 왜 오는 거야? 설교는 왜 듣는 거야? 시간 재고 있나? 아니, 조금 아까 들었는데 어떻게 똑같은 일을 하지?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나를 무시하는 건가? 하나님을 무시하나? 이런 생각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설교 끝난 지 5분도 안 됐어요. 저 사람은 하나님을 만만하게 생각하나? 저 사람이 기도하는 건 다 가짜인가? 뭐지? 이런 고민들이 막 생겨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설교하지 말아야 되나? 목회를 때려쳐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이 힘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말이 새로워지는 유일한 방법,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태도와 행동이 새로워지는 열매 맺는 방법은,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두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성도들 됩시다. 저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잠언의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절 읽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첫째 해야 될 건 뭐예요?
주의하고 기울이라 해요. 주의하고 기울이라. 무엇에? 선포되는 말씀에. 선포되는 말씀. 선포되는 말씀에 주의하고 귀를 기울여야 돼요. 21절을 계속해서 읽습니다.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뭐 하라고요? 내 마음에 지키라.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 늘 눈앞에 보이는 것처럼. 당구 처음 배우면, 바둑 처음 배우면, 눈앞에 왔다 갔다 하잖아요. 확 와서 닿는 거 할까요? 고스톱 처음 배우면. 학교 다닐 때만 이렇게 섰다 처음 배우면 버스 타고 가면서 앞에 있는 차 번호판만 보면 우리 그런 거 다 했잖아요. 응? 나는 안 했어요. 시골 살아서 그래요. 그런 거 다 했잖아요. 아무 유익도 안 되는데 앞에 지나가는 차 보면서 저거 장땡이네. 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을 어떻게 하래요? 주의 깊게 듣고 마음속에서 지켜라. 여기서 지키다는 말은 파수하다, 경계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해야 앞에서 보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범죄치 않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바꿔요? 생각을 그렇게 한다고 되나요? 그럼 생각을 그렇게 하면 되나?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말고. 생각을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을 바꾸려고 해도 생각이 바뀌어지지 않아요. 생각은 복원력이 있어요. 탄성이 강해서 바꾸려고 잡아다녀서 애를 쓰면 쓸수록 뭐가 커져요? 돌아가려고 하는 힘이 커져요. 그래서 맨날 원점인 거예요. 애쓰니까. 생각은 그냥 내버려 두고 이제는 대신 뭐 하는 일? 말씀을 마음에 채우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기 시작하면 내가 내 생각의 방향을 애써서 바꾸지 않으려고 해도 그 말씀이 내 생각의 방향을 바꾸게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으면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의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으십시오. 말씀의 능력이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바꿔요?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맨날 그거 했잖아요. 아카시아에 따가지고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에이씨 안 되네. 다른 잎 따서 애써도 생각은 안 바뀌어요. 집착하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 생각의 늪에 빠져들어요. 그래서 더 두려워지고 더 근심되고 더 낙심하게 될 뿐이지 내가 애써서 생각을 바꾼다고 해서 생각이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려면, 말이 변화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주의 깊게 읽고 빨리 읽는 게 문제가 아니라 주의해서 읽고 그 말씀을 내 눈앞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내 마음에 지키는 겁니다. 그런 성도들 됩시다. 그래야만 에베소서 4장 2절 말씀 같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어떻게 옛사람을 벗어버려요? 말씀을 내 마음에 쌓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옛사람을 벗어버립니까? 성형수술하냐? 의학의 도움을 받아서 새 사람이 될 수 있냐? 그럴 수 없어요.
무슨 심리 치료 받아서 상담 치료 받아서 그렇게 되지 않아요. 요즘에 텔레비전 보면 이런 테라피에 대한 심리 치료, 상담 치료, 별 그림 치료, 색채 치료, 다 치료래. 먹는 것도 치료, 푸드 테라피, 아로마 테라피, 별게 다 있어요. 한동안은 또 풍욕 아시죠? 몰라요? 숲에 가서 바람 쐬는 거. 그래가지고 그때 숲속에 들어서 홀락 먹고 또 막 이러고 있다가 신고당하고 다 지나가는 거야. 다 풍욕한다고 우린 또 천민들이라서 명상하고 그런다고 되냐고요. 그것도 그냥 한때 유행이에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집집마다 양키 캔들 다 있잖아요. 그랬더니 또 그게 또 발암물질 나온다고 그래가지고 또 이거 향기 나는데 그게 어떻게 몸에 좋겠어.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입술의 말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의 방향과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두는 일입니다. 아멘. 그런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래야 하는가? 잠언 말씀은 22절 읽습니다.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라. 아멘. 성경이 이래서 전 탁월하다고 생각해요. 둘째 줄까지는 이해가 돼요. 그것은 뭐가요?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그 말씀을 내 눈앞에서 떠나지 않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두어서 지키는 것. 여러분들이 따라해야 되는데 제가 자꾸 얘기해서 저만 공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아이러니야. 축구 선수는 운동이 필요 없는데 운동장에서 뛰고 살쪄서 운동해야 되는 그놈은 스탠드에 앉아서 치맥을 먹으면서 축구를 그따구로 하니 때려쳐라 이러니 뭐가 나아지겠어. 그것은이 뭐라고요? 말씀을 주의해서 듣고 그 말씀을 내 눈앞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두어 지키는 그것은 뭐가 돼요? 생명이 돼요. 영혼의 생명이 돼요. 믿으면 아멘. 여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 다음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라. 아니 어떻게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그 말씀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두어서 지키는 그것이 육체의 건강이 될 수 있는가?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게 실제라고 생각을 안 하니까 이런 고민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이 내 영혼을 구원하고 내가 천국 가게 하는 것, 그거 옳지요. 그런데요, 이 마지막에 그것이 어떻게 온 육체에 건강이 되지요? 저는 성경 읽을 때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이게 어떻게 건강이 돼요? 생명을 얻는 것, 구원을 얻는 것, 죄사함을 받는 것, 천국 가는 것, 거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그 말씀을 내 눈앞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두어 굳게 지키는 그것이 어떻게 내 육체에 건강이 되지요? 어떻게 그러지요? 저녁 찬양 예배 때까지 답을 찾아오십시오. 밥 먹으면서 토론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것이 어떻게 건강이 되는가? 이게 성경을 실질적으로 대하는 태도예요. 그러면 다는 아니지만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병드는 것, 우리가 약해지는 것, 그 원인도 결국 말씀을 주의 깊게 듣지 않고 그 말씀을 내 눈앞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두어 지키지 않은 결과인 거죠. 이러면 복잡해지는 거예요. 고민해 보십시오. 이게 메인 주제가 아니니까. 어쨌든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눈앞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마음에 두어 지키는 자에게 그것은 생명이 되고 그것이 그의 육체의 강건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23절 같이 읽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아멘. 오늘 20절에서 27절 이 짧은 본문에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할 단어는 지키라예요. 지키라. 파수해라. 간직해라. 21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23절에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모든 지킬 만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법, 세상의 규칙들, 이런 거 지켜야죠. 자, 보세요. 신호등을 지키는 건 뭘 지키는 일이에요? 내 생명을 지키는 일이에요. 남의 생명을 지키는 일이에요. 이러면 아까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눈에서 떠나지 않고 그것을 마음에 지키는 것이 왜 육체에 건강이 되는지 어렴풋하게 이해가 될 수 있죠. 우리가 교통법규를 지키는 것, 사회가 정한 법률을 지키는 것이 뭐가 된다고요? 내 생명을 지키는 가장 소극적인 방법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그것이 너에게 생명이 되고 내 육체에 강건함이 된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이 짧은 말씀에서 특별히 23절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지켜야 하는 것, 세상의 법, 약속, 규칙,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법,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 굉장히 23절이 사실 파격적인 말씀이에요. 23절을 그냥 쉽게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뭐보다? 십계명보다. 아니요. 세상의 법이 아니라 십계명보다, 하나님의 법보다 모든 지킬 만한 것에 그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나 십계명을 지켰어. 하나님의 법을 지켰어. 그것보다 더욱 힘써 지켜야 할 것은 뭐다? 내 마음이에요. 십계명 지키는 것 아무것도 아니다. 율례와 법도 지키는 것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걸 설령 문자적으로 지켰다 하더라도 내가 무엇을 지키지 못했다면, 내 마음을 지키지 못했다면 그게 너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 이 잠언의 말씀이 복음서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아세요? 내가 어려서부터 모든 율법을 다 지켰어요. 바리새인들이 우리가 11조 했어요. 우리가 구제했어요. 우리가 금식해요. 이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야 돼. 옛 선지자들은 살인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지만 나는 너희에게 다시 말하는데 누구든지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한 자다. 문자적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은 성공했는데 무엇을 지키는 것, 마음을 지키는 것은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 문자적으로 우리가 교회법을 지키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 건 지금 다 해요. 그런데 이 시간에 정말로 힘든 게 뭐예요? 내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마음을 못 지키니까 전화 오면 어떻게 하지? 어느 집사가 교회 왔나 안 왔나? 왜 애들이 울고 떠들지? 애들이 울고 떠들고 뛰어다녀서 예배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왜 예배가 안 돼요? 내가 내 마음을 못 지킨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을 지키면 돼요.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데 내가 그거 갖고 왔나? 갑자기 주머니 막 뒤지고 싶고 그때 뭐 메모한 게 어딨지? 가방 뒤지고 싶고 뭐 하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을 못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지켜야 될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명령, 십계명,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뭐 하는 것? 내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마음을 어떻게 지켜요?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거예요. 이제 좀 정리가 되세요? 이것 때문에 몇 주간 지금 하는 거예요. 왜 마음을 못 지켜요? 내 마음에 말씀이 없는 거예요. 왜 번잡해요? 막 예배하는데 왜 가방을 뒤져야 되고 시계를 봐야 되고 막 스마트폰을 만져야 되고 애가 뛰어다니고 그게 쳐다봐야 되고 어느 집사가 왔는지 안 왔는지 막 그게 궁금하고 왜 그래요? 마음이 어수선한 거예요. 이런 표현에서 죄송하지만 마음속이 정말 미친 여자 머리 풀어헤친 것 같은 거예요. 막 마음속이 산만한 거예요. 마음속이 정리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예배에 와서 앉아있는데도 내가 가스불은 끄고 왔나? 앉아가지고 또 그래. 예배 끝난 다음에 이거하고 저거하고 회의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예배를 하지 말든지. 마음이 온통 정리가 안 돼서 내 마음을 못 지켜요. 그래서 예전에 유명한 사람이 유명한 얘기를 했잖아요.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나도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왜 몰라요? 자기 마음의 갈피를 잡지 못하니까. 내 마음의 그 흐름을 내가 어찌하지 못하니까. 나도 안 그러고 싶은데 다 그래요. 상담하러 온 사람, 문제 있어서 온 사람 다 뭐라고 그래요? 나도 안 그러고 싶은데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요. 나도 안 그러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네 마음이 네 마음대로 안 되면 네 마음이 네 게 아니지.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내 마음은 크게 내 마음은 내 게 아닌 거예요. 그럼 누구 거예요?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되면 그게 누구 거예요? 이것도 생각을 안 하고서 내가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그럼 넌 뭔데 그러면? 네 마음의 주인이 누군데? 우리 그렇게 살아요. 어른이 다 되었는데 자신의 마음의 가닥도 자신의 마음의 흐름도 갈피도 찾지 못해서 기껏 한다는 소리가 나도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나도 내 마음이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나도 예배에 집중해야 된다는 건 아는데 왜 이렇게 집중이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네 마음의 주인이 따로 있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무엇보다도 네 마음을 지켜라. 파수해라. 견고하게 해라. 어떻게 내 마음을 지켜요?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주일에 한번 짧은 시간이라도 집중해서 설교를 들어야 되고, 아멘. 개인적으로 말씀을 진지하게 묵상해야 돼. 정말 진지하게 묵상해야 돼. 정말 말씀이 그런가?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내게 적용해야 될 게 뭔가를 심각하게 고민해서 내 마음에 그 말씀을 두어야 돼요. 주일에 와서 말씀을 들었으면 일주일 동안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두어야 되는데 예배 끝나면 본문이 어디였는지 제목이 뭐였는지 말씀의 내용이 뭔지도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떻게 말씀을 마음에 두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오전에 한 설교 오후에 물으면 모르는데 모를 수밖에 없죠. 생각은 온통 딴 데가 있고 관심은 온통 딴 데가 있어서 아무개 집사가 왜 안 왔지? 쟤는 왜 울지? 언제 끝나지? 이러고 있는데 빨리 끝나고 재직해야 되는데 빨리 끝나고 공동회의 하는데 투표용지를 만들어놨나? 이런 생각하는데 어떻게 말씀이 그 마음속에 있을 수 있겠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변하여 새 사람이 되려면, 열매 맺는 사람이 되려면, 날마다 말씀으로 너의 삶을 개혁하기를 원한다면 힘써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 마음을 지키는 일이다. 마음을 견고하게 지키는 성도들이 됩시다. 이건 애써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채워가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좋은 신앙이 되기 위해서 책을 읽고 싶은데 책 좀 추천해 주세요. 목사님, 내가 어떤 공부해야 될까요? 제가 대답을 안 해요. 왜 대답을 안 해요? 여기까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그 말하면 삐질까 봐 안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고 싶은 말이 뭐겠어요? 성경이나 읽어라 이씨. 성경이나 읽어 이씨. 큐티나 매일 해 이씨. 무슨 공부야 공부는. 근데 그 말하면 또 삐지잖아. 목사님, 무슨 책을 읽어야 될까요? 하나밖에 없어 이씨. 네가 읽어야 될 책은 하나야 이씨. 무슨 공부해야 될? 네가 공부해야 될 거 하나야 이씨.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법. 성경이다, 성경. 결국 우리가 어떤 위대한 신학자의 글을 읽든 어떤 위대한 종교사상가의 글을 읽든 그 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예요. 근데 아브라함 카이퍼가 뭐 이렇게 얘기했든 칼빈이 이렇게 얘기했든 존 락스가 이렇게 얘기했든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든 그 사람이 얘기한 것보다 성경이 더 명확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야, 성경에 관한 책을 읽지 말고 성경을 읽어라. 하나님에 관한 책을 읽지 말고 하나님을 읽어라.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변하여 새 사람이 되고 좋은 열매 맺고 하나님의 자녀로 권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딱 하나예요. 많은 공부도 필요 없어요. 많은 기도, 경건 훈련, 금식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단단히 잘 지키십시오.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주인은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야 돼요. 맨날 번잡하고 어수선하고 여러분 책상이 지저분한 건 문제가 아니에요. 뭐가 문제예요? 마음이 지저분해서 말이 산만하고 행동이 산만한 게 문제지. 목사님 책상 좀 정리하세요. 네 마음이나 정리해. 얼마나 마음이 복잡하면 정신 넋 빠진 소리를 그렇게 하고 다니냐. 방에 발 디딜 틈이 없어. 네 마음이 주님이 발 디딜 틈이 없어. 방에 발 디딜 틈이 없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나타내면 돼요. 오른발 왼발로 싹 싹. 근데 네 마음에 주님께서 발 디딜 틈이 없어. 그건 왜 못 보냐? 네 마음에 주님이 발 디딜 틈이 없는 게 더 문제지 방에 발 디딜 틈이 없는 게 문제냐. 방에 발 디딜 틈이 없으면 하루 날 잡아서 싹 그냥 쓰레기 봉투에 넣으면 되는데 네 마음은 어떻게 할 거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지킵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압도하는, 압도적이다. 저 이런 거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을 압도해버리는. 뭐 이건 토론거리도 아니고 논쟁거리도 아니고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아슬아슬하게 이기는 게 뭐 애간장을 녹이고 좋을지 모르지만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압도해버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엎어져 버리는, 바울 사도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만났던 모든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뭐 성경 가지고 뭐 질문 있어요 뭐 이런 사람 보면 네가 아직도 멀었구나. 그래서 제가 가끔 가다가 뭐라 그래요? 몰라요? 질문하지 마. 왜 질문하지 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네가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에 압도되지 않은 거야. 하나님의 말씀에 압도되면 머리로는 논리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그냥 마음이 깨지는 거예요.
이거 아세요? 머리로는 뭐가 안 되는데, 이해가 안 되는데 마음이 녹아버리는 거예요. 이거 모르세요? 이거 모르는데 결혼을 한 사람은 팔려간 거예요. 사랑이 그런 거예요. 사랑한다는 건 머리로 이해가 안 되는데 마음이 녹아버린 거야. 아, 다 정략 결혼을 하셨군요. 이성적으로는 납득이 안 가는 거야. 응?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는 납득이 안 가는데 그냥 마음이 그 앞에 가면 무장해제가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 앞에 가면 다 막 꽁꽁 싸매고 오기만 해봐. 그게 사랑인 것처럼 은혜가 뭐냐 하면 머리로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날 위해서 죽어? 하나님께서 왜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어떻게 그게 이해가 돼요? 그게 이해되세요? 이해가 안 돼요. 거짓말 아니야? 어떻게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 있어? 어떻게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가는데 어떻게 얼굴을 돌리고 하늘이 어두워질 수 있어? 이게 뻥이지. 이게 어떻게 믿어져 이게? 머리로는 납득이 안 되는데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가슴이 설레이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하는 거예요.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이게 믿음이에요. 무슨 걸 문법적으로, 뭐 논리적으로, 전후 관계가 어떻고, 단어 뜻이 어떻고, 백날 해봐라. 그게 되나? 내 이상형은 180에, 근육질의 몸매, 돈은 한 30쯤 있고, 뭐 이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너를 보니까 멸치대가리 같은데, 난쟁이 똥자루만 하고, 그런데 왜 난 네가 좋지? 내가 생각했던 조건하고 하나도 안 맞는데 왜 이러지? 이게 뭐라고요? 미친 거야. 콩깍지가 씌인 거야. 우린 이걸 사랑이라고 그래. 은혜로 산다는 건, 믿음으로 산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을 압도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을 압도해서 찍소리도 못하는, 질문 있어 이런 거 못하는, 그냥 구석에 찌그러져서 눈물 흘리는 예수님 시대의 세리와 창기들이 예수님 앞에 나가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라고 했듯이 고개 빳빳이 쳐들고 질문 있는데요? 라고 했던 바리새인 같지 않은, 이해되지 않는데요? 라고 말했던 바리새인들 같지 않은 삶을 사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을 압도하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서재에서 큐티를 하다가, 차 안에서 말씀을 읽다가, 운전하면서 찬양을 듣다가 나도 모르게 그 사랑이 나를 감격해 하고 감동케 해서, 그 사랑이 나를 압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한마디는, 하나님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하나님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니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열매 맺어라예요. 변하여 새 사람이 되라. 새롭게 살아라. 그래서 누가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사울은 스스로 바울이 된 거 아닙니까? 시몬은 베드로가 된 것이 아닙니까? 야곱은 이스라엘이 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압도해버리는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 되십시다. 제가 꿈꾸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압도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에 짓눌리게 해주십시오.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누리게 해주십시오. 아멘. 워터파크 가보셨나요? 전 평생 한 번 처음 갔는데 앞으로 뭐 갈 계획은 없을 것 같아요. 김용식 목사님 때문에 그때 한 번 그냥 갔었는데, 워터파크 가면 이렇게 위에서 물 쏟아지는 거 있잖아요. 맨날 화면으로만 봤던 거. 그 밑에서 물 맞으면 어떤 기분이에요? 아, 우리 다 가난해서 또 안 가봤구나, 다. 아니, 폭포 밑에서 물 맞아 보셨어요? 어떤 기분이에요? 남자들 사우나 가서 이렇게 찬물 확 이거 안 해봤나? 어렸을 때는 이발소 가서 머리 감는 게 무서웠어요. 옛날에는 이발소 가면 이발하고 이발소 아저씨가 확 숙여놓고 조리로, 물조리로 확 부어가지고 막 손톱으로 막 머리 껍데기가 벗겨지는 것 같고 너무 아픈 데다가 물이 막 얼굴로 쏟아지면 익사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발소 가는 게 무서웠어요. 그래서 요새는 안 그러죠? 이발소 가본 지도 한 30년이 넘어서. 그때 느꼈던 감정이 뭐예요? 압도당하는 거예요. 압도당하는 거. 신앙생활 한다는 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압도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압도하는 삶. 하나님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그 말씀을 내가 내 가슴에 두겠습니다. 그 말씀이 나를 이끄는 대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그 말씀이 이끄는 대로 사는 삶을 2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뭐가 문제예요? 말이 문제야. 말이 문제. 생각이 변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압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을 압도하면 새로운 말을 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부러진 말을 버려라. 비뚤어진 말을 멀리해라.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25절. 아이고,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그래서 25절, 24절, 25절, 26절이 말, 태도, 행동이에요. 사실 이 모티브에서 시작한 거예요. 무엇을? 구부러진 말을 또 봐야지. 구부러진 말을 버리고 비뚤어진 말을 멀리해서 내 눈은 바로 보며,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앞을 곧게 보는, 두리번거리지 말고 예배 누구 왔는지 안 왔는지 그게 뭐가 중요하냐. 경주말 보셨어요? 경주말 어떻게 하죠? 안대하잖아요. 이게 아니야. 이거는 토끼야. 뭐 하라는 거예요? 앞만 봐. 앞만 봐. 내 눈은 바로 보고 내 눈꺼풀은 앞을 곧게 살펴라. 삶의 태도를 바꿔라. 그리고 뭐 해라? 바르게 행해라.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고 내 모든 길을 든든하게 해서 결론 27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말과 태도와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에 압도된 삶, 이게 성도의 의무이고 열매 맺는 삶이고 변하여 새로운 삶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의 삶의 법칙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말씀을 두십시다. 머리에 쌓아두지 말고, 암기하고 암송하려고 하지 말고, 성경에 밑줄을 긋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밑줄을 긋을 수 있도록, 내가 설교를 채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평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옳다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열매 맺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새로운 예배당에서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압도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사십시다.